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해지광입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프로가 얼마나 많은 법원님들, 우리 불자님들께 좋은 프로가 될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근데 벌써 300회 이렇게 왔네요. 그동안에 이 벚꽃의 통 프로를 훌륭한 프로,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께 호소력 있는 프로를 만들려고 고생하신 우리 불교방송 사장님이야 여러 관계자님들, 또 여러 임원 여러분께 정말로 중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내가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교라고 하는 말,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이라는 건 뭐죠?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소용이 있겠다 없겠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처님께서 영명하신 존재라 하더라도 공부하려는 의지가 박약하면은 그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BBS 불교 방송에서 여러 가지 좋은 기획을 해서 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충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법고 대통을 아주 많이 봐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릴 길이 없습니다. 열심히 계속해서 좋은 프로를 만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뭔가 하도 수행법이 정말 다종다양하고 다기망향하다 보니까 참선을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그냥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초기 불교의 수행 방법이라거나 비파사나 사마타라는 건 또 뭐고, 또 간화선은 뭐고, 또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명상법이라거나 이런 걸 좀 정리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는 우리 법당에서 참선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계통의 논문을 쓰면서 여러 가지 전적들, 고승들의 전적들도 많이, 부처님 경전도 많이 좀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하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실 게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부처님 법문을 생활화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여러분들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뭔가 아니 승화시키고, 예전에 한번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이 보셨다고 그러대요. 뭡니까?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죠? 제가 또 이 벚꽃 대통령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에게 어떤 그런 무량한 별들의 세계, 그리고 과학과 어떤 그런 매치가 되는 새로운 차원으로 했던 그런 전의 같은 것들을 다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공감대를 불러일으켜가지고 1000만이 넘는 사람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태양의 빛 같은 것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태양빛을 받으면 그냥 햇빛이 따사롭고 좋습니다만은, 태양빛을 말이죠, 볼록 렌즈라고 하는 유리덩어리, 렌즈를 던져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근데 볼록 렌즈를 딱 이렇게 뭔가 하니 햇살과 각도를 맞춰버리면요, 굉장히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뭐죠? 다 태워버리잖아요. 힘이 집중이 돼버리면, 컨센트레이션이 집중이 돼버리면 무서운 힘이 나오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기중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중기라는 게 전기를 빼버리면 깃털도 못 들어올립니다. 근데 뭐냐면 전기를 딱 집어넣어버리면 자기 몸보다 수십 배 되는 컨테이너 박스, 외국으로 수출할 때 저 부산이나 어딜 가게 되면 화물들 적재하잖아요, 그죠? 배에다 막 실 때 그 대형 컨테이너를 씁니다. 자기 몸보다 수십 배 되는 걸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갈고 닦으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말씀이죠. 자, 내가 만일에 전기 제품을 하나 산다. 어떤 걸 살까? 평상시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요게 좋겠구나. 뭔가 해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전기 제품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남자를 내가 남편으로 선택할 것인가, 저 남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 여자를 며느리로 맞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내가 이 직업으로 갈 것인가, 이 직장으로 갈 것인가. 한순간에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오거든요. 우리가 사는 현대는요, 선택 강요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선택을 강요받는 거예요. 근데 참 지나고 보면은 그 선택이 잘 됐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 선택이 뭔가 아니 대단히 우울한 그런 그 운명을 열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운명이란 말씀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운명은 바로 뭐라?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지나고 보면 자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뭐냐면 그 생각이 바로 뭐라? 생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잖아요. 근데 말은 바로 뭐라? 음파라고 해서 말은 뭔가 아니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생각도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행동은 몸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평상시에 얼마나 잘 갈고 닦았냐.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평상심시 도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평상시에 어떻게 갈고 닦는가.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화엄에 말한 육념심이라고 하듯이 염불, 제가 항상 얘기하죠. 부처님 생각하라.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항상 부처님 생각하라. 우리가 참선하는 걸 염구문이라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한 생각 한 생각 단련하는 거예요. 화두일념이라거나 염불, 염법, 염승. 항상 스님과 더불어서 같이 공부하고, 염계, 계를 항상 잘 지키고, 염시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 허공과 하늘이 무서운 줄 알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매일매일 가다듬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가다듬는 이게 너무나 소중한 정말 우리의 삶의 필수입니다.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 방송에 오셔서 법고대통을 보고 계시고 매일같이 또 뭔가 하니 법고대통을 보시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게 그냥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운명을 개조하는 작업이에요. 생각이 운명이거든요. 생각이 운명이니까 운명은 생각인 거예요. 운명이 점쟁이 게 아닙니다. 역순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삼종회도라고서 숙명론을 다 파셨잖아요. 뭐가 다 정해져 있다면 누가 부처가 될 것인가 이거죠. 유실론, 유물론 다 파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수행해야 된다. 참선, 명상, 법문 듣고 타이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게 다 중요한 건데 이 참선이 그러면 뭔가 아니 왜 이렇게 다기망양하냐. 빗바사나 사마타 초기불교, 저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가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천태 지관법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 한국은 이른바 말하면 중국에서 오가칠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계선이 들어와가지고 조계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이제 조계종은 화두참 활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 나름대로 뭔가 스님네들이 활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문호가 막 열리다 보니까 저 남방불교 미얀마라거나 태국이라거나 이쪽에 가가지고 계속 새로운 거기에 수행법을 또 들여와서 또 하다 보니까 말씀이죠. 이게 이제 막 두리뭉술이가 되면서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선 자 하나하나 우리 역사적으로 봅시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도에서 나셨잖아요. 부처님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우린 부처님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뭐냐면 인도에는 어떤 수행법이 있었어요. 이른바 말하면 하타 라자는 요가. 그게 부처님을 가르친 마가바선인 알라라칼라마 우드라칼라마 부드란 스승들이 이른바 말하면 우린 불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브라만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요가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부처님은 뭔가 하니 알라라칼라마 그 세 스승들이 다 뭔가 하니 갸니요. 이른바 말하면
요가의 특수한 어떤 분야가 있는데 갸나 요가. 요가의 어떤 한 분야를 연마하던 스승들이 요가 스승들이야. 요기들입니다. 그 부처님을 고따마를 갸니 요기 고따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뭐 활꾼이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고 묵조선이 뭐 빗바사나 사마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 전부 다 몽고하니 일단 몽고하니 요가를 공부하신 분이라니까요. 요가를 연마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가의 어떤 하타와 라이 차크라 철학이라거나 원래 이 요가의 원리는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수만 년 전의 고대 기록입니다. 라마야나라거나 이런. 거기에 마가바드 기타라거나 수다니 바타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전부 다 요가의 모든 수행 방법이 다 나와요. 저도 사실은 활구 참선을 중이다 보니까 꾸준히 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요가를 열심히 연마하신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터스텔라도 말씀드렸죠. 정말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참선하시고 기도하시고 수행을 하셔야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보면 우리가 산 세계는 욕계라고 말해요. 욕계 그 다음에 색계가 있거든요. 무색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욕계를 넘어 색계를 가게 되면 사선천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선천, 초선천, 초선천 무슨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사선 8종 9차제정 그래가지고 멸진전까지 쫙 부처님 되는 단계가 다 경전에 나와요. 이게 다. 불교는 말이죠. 이게 비약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가야 돼요. 이른바 여러분이 물을 끓인다 하더라도 100도가 돼야 물이 끓지 99도까지 98도까지 물이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물이 안 끓어요. 안 끓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식주 해결하려고 몸과 마음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눈을 뜨고 잠을 잘 때까지 돈 버는 거, 명예를 날리고 존경받고 뭐 이런 그런데 온 몸과 마음을 다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 이놈이 충이 불변정연다라야 성증사문이 불변정연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른바 분명히 말씀인가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옛날에 지금은 수세식 변소가 돼서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지금도 절 같으면 저 바깥에 가면 둑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뭐요? 조그만 미충 구덕이 있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죄송스럽지만 인분통엔 말이죠. 악취가 막 난다고요. 쓰레기통에 악취가 나요. 뭘 불러드립니까? 뭘 불러드리죠? 뭘 불러드려요? 파리 모기가 날라옵니다. 병균을 옮겨요. 아름다운 꽃밭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비와 벌이 날라오죠. 근데 아름다운 꽃들은 나비벌을 그냥 불러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꽃을 만듭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잖아요. 또 뭐죠? 맛있는 꿀을 만들어요. 여러분죠. 벌과 나비가 무슨 뭐 놀러 오는 게 아닙니다. 벌과 나비가 꽃에 무슨 놀러 오고 뭐 우리처럼 꽃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꽃밭에 앉으면서 말씀이죠. 암술 수술을 이렇게 달라다니면서 씨를 맺게 하는 걸 자기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모르죠. 뭐 보라고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꿀을 먹으면서 씨를 맺게 해주잖아요. 대자연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뭐죠? 자손 창성하려면 꿀을 맺들에 공덕을 줘야 돼. 불러드리려면 말씀이죠. 똥통에 뭐죠? 악취가 나니까 벌과 나비가 날라와요. 뭐가 날라와요? 파리 모기가 날라오죠.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다 사람들마다 수행의 정도가 다르세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밭엔 벌과 나비가 날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몸과 마음의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천인들이 가오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천인들이 여러분과 저보다 파동으로 아까 향기는 파동 아닙니까? 기는 파동인데 악취는 파동 아닌가요? 근데 뭐요? 향기에는 뭐죠? 아름다운 거기 뭔가 내용물이 들었잖아요. 똥통에 악취 뭐라? 더러운 내용물이 들은 거예요. 우리 말과 생각에도 뭐죠? 말과 생각은 뭐죠? 우리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수행이 점점 깊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가는 인체 우주에 대한 완벽한 파악을 통해서 우선 이 몸을 가지고 부처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능인선에서 참선에서는 이 이른바 말하면 도를 여는 방법을 특별하게 정말 뭔가 개발해내고 개선해가지고 지금 우선 첫째로 몸을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화두를 시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요가하고 간화선의 접목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왜 계속 법문을 말씀하셨는가? 자기 깨달음의 화시니까 깨달음의 세계를 체험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수행이 깊어질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건 옛날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구나. 제가 보니까요 30년간 계속 법문을 하다 보니까 보살님들이나 고살님들이냐 그 수행을 하던 그 고통 중에서 뭔가 하니, 아, 이게 예전에 스님한테 들은 그 법문이구나, 그거구나 참고 견디고 아주 죽음의 고통을 이겨냅니다. 이걸 생사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야 돼. 대사 1번이면 대불현성이라 몸에서 이 정말 체험해 보셔야 되니까 아니까. 이 몸에서 뭔가 하니 자기 영혼이라고 말해 영식이 동로하야 정말로 몸에서 뭔가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 몸의 무게중심은 단전이지만 앉아있을 때 좌선할 때 서게 되면 중심이 바로 뭔가 하니 이른바 말하면 꼬랑지 뼈 부분 쿤달리 척추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저 다리 용천서부터 마르마, 이른바 우리가 경혈 기혈 그러죠. 인도 철학에서 뭐냐면 마르마의 세라, 마르마의 원리를 마르마.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움직이거나 손이 움직이는 게 전부 다 뭐라? 거기 전부 다 뭔가니 신경이다 그러잖아요. 이 에너지가 다 뭉쳐서 센터가 바로 쿤달린이라고 하는 미적을 맨 마지막에 있는 꼬랑지 뼈 부분이에요. 거기에 센터라니까요. 뭔가 내가 이 땅을 등진다고 할 땐 저 다리에서 그 모든 게 뭔가 끌어당겨서 올라가야 되니까 완전히 다리서부터 죽는. 그러니까 다리가 제일 예민하니까 뭔가니 그냥 고통이 죽는 고통보다 더 힘듭니다. 그걸 이겨내면 그 다음에 이제 척추를 타고 막 올라가는 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니 정말로 자기가 자기 영혼을 떠나게, 이 몸을 떠나게 되면 정말 체험하는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몸이 열려버리니까요. 천질동 천문통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중국의 인도 불교가 중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인도 불교를 총정리한 분이 누군가 하니 천태지자대사예요. 그 마하지간 원돈지간에서 지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의 원류 같은 겁니다. 그 천태지자대사가 들어와 가지고 인도 불교를 정리했었는데, 그 천태 사상이라는 게 또 스님들이 많이 연구합니다. 공부하고. 그러다가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른바 말하면 보리달마란 스님, 달마란 스님이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달마 스님도 누굽니까? 지자대사는 누군가 아니 중국 사람이지만 천태지선사지만, 근데 달마는 인도 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달마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만, 달마 대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내려오는 것이 샤오링스, 저도 가봤거든요. 어디에? 소림사거든요. 중국의 무협의 어떤 강호의 제방에 말이죠. 무사들, 협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그 흐름이 뭡니까? 소림사, 샤오링, 소림권법이거든요. 인도 스님들은 정말로 말씀이지만 몸에 대한 완벽한 파악이 있으니까, 제가 소림사 가서 뭐 많이 나와 있는 거지만 소림사 그 주변에 가면 무도장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소림사 자체도 이제는 완전히 상업화돼 가지고 무도대학도 있고. 달마스님이 인도분이에요. 그분이 인도분이 요가를 안 했겠습니까? 그게 달마 혈맹농인이니 역근경인에서 나오는 게 전부가 다 인도 불교의 흐름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게, 중국 불교 흐름 보게 되면 달마 스님도 시작해가지고 해가, 삼조, 승찬, 도신, 호종, 홍인, 육조, 해능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부터 오가 칠종이 나가고. 중국 불교도 말이죠. 우리나라 불교하고 비슷해가지고 오무 산무일 쪽에 난 그래가지고 불교가 너무 왕성하고 흥하다 보니까 정도전 보셨죠? 정도전 보셨죠? 고려 말에 불교가 너무 흥기하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도 절당을 밟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투탁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문제가 그런 게 있지만 절에다 갔다가 땅을 기증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내니까 양반들이 막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물론 우리 불교에서는 굉장히 타격이었습니다만 고려말 그러면서 막 불교가 너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중국도 삼무일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종이라거나 무제라거나 해가지고 이런 황제가 나올 때마다 절에 있는 모든 불상이라거나 종들 다 그냥 끌어내가지고 무기 만들고 막 난리 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떠한 거니 교종은 절들은 다 파괴되고 한데 이른바 말하면 참 이 선종이라는 게 생명력이 무량한 게 경전 안 보더라도 몸과 이건 교회별전이거든요. 격외선전이야.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문자를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경전에 뭔가 근거하지 않으면 이게 사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종다기한 수행 방법이 난무하는 이유가 자기가 나름대로 체험한 걸 나름대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닭이 망양해진 거예요. 남방에서는 빗바사나 사마타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도 묵조선 굉지 정각이니 진월 청년 묵조선 나왔다가 대종곤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하택 신행이 나와가지고 디렵다 그냥 막 북종선 남종선 싸움 있고 가나선 묵조선 싸움 있고 계속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하나의 수행 방법 정말 참선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니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선과 명상이 마음을 집중시키고 마음의 뭔가니 오염된 세계를 제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장 건강에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딱 마음의 회로를 딱 두뇌 모든 회로를 일관화시켜버리면 호르몬의 분비가 현저히 호르몬의 낭비가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두뇌나 온몸이 다 호르몬으로 움직이는데 전기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낭비가 되어버리면 건강이 상해버리거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회로를 일관화시키고 정말로 해보시면 정말 몸과 마음을 던져서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하시고 한 30년 정도 계속 법문을 따 보니까 빨리빨리 열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법문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법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깨달음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세계를 딱 한번 체험하고 나면 또 다른 관점을 갖게 돼요. 사바세계에 살지만 또 다른 차원의 세계, 각관정공정공이라 깨달음의 세계가 열려버리면 차원이 달라. 사람이 차원이 달라져 버려. 관점의 변화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끊임없이 수행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딱 채택해 가지고 그 방법 따라서 계속 수행해 나가면 스스로 힘이 넘친 걸 느낄 수 있고 지혜와 사랑, 자비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잡다한 수행 방법을 탓할 것이 없이 어느 거 하나를 딱 선정해서 딱 내가 이 스님 밑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겠다. 이 스님과 함께 가겠다. 딱 마음을 내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렇잖아요. 삼각산 꼭대기 인수봉 올라가거나 무슨 100군데 올라가도 길은 여러 개 알려지만 꼭대기는 하나잖아요. 계속 열심히 가는 거예요. 방법론 이렇다 저렇다 탓할 거 없이 그냥 계속 가보시는 것만으로도 큰 득이 되실 것이고 힘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참선과 이런 그런 그 수행 방법이 대단한 각광을 받는 게 몸과 마음에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실제로 입증이 되고 있으니까 점점 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저 불교 그러면 참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그걸 설명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 영혼을 고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그러니까 최상승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정말로 열심히 연마돼야 되는 건 분명하고 그러면 연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 사명당대에서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빨리 열더라고요. 집중력이 그만큼 강화되고 복도이 부족하고 많은 어떤 차원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실 땐 기도하실 때 가피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차원으로 나가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건 또 몸과 마음을 던져 열심히 참선하시고 꾸준히. 그러니까 불교의 다기망향한 많은 수행법들이 딱 채택을 하죠.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필수니까. 참선한 사람이 또 염불이나 기도를 깊이 하거든요. 그 별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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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불교 방송의 보도국장을 맡고 있는 양봉모입니다. 네. 300회 정말 그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네. 스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여러분이 잘못 만들어주셨지 뭐.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통일이 대박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불교계에서는 네. 지광 큰 스님의 법고 대통이 대박이다. 요즘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맞죠?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네.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네. 정말 그 지광 큰 스님의 네. 이 귀한 법문을 듣고 네.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고맙습니다. 같습니다. 좋게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법문 앞에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스님의 이 큰 스님의 이 논문을 보면 네네. 거기에 그 불성에 관한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불성에 관한 믿음은 갖고 있대. 아직 그렇죠. 깨우치지 못한 수행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절박한 의심을 갖고 네. 계속 참고를 할 때 불성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화두 참선의 명쾌한 정의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 초기 불교 수행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께서 초기 불교의 견성론은 네. 무엇이고 네. 또 간화선의 견성론 이 두 가지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네.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박수를 맞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네. 자, 아주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발전지향적인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 아는 사람 상 줄게.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유대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하브루타. 왜냐하면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냥 루틴하게 틀에 박혀서 그냥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돌는 거냐.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누구나 가다 발전지향적인 인간들은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이른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삽니다. 의문이죠. 의문이 인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가다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에 나온 겁니다. 사실은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공부하는 게 뭐죠? 시험이 뭐예요? 모르는 거 공부해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틀에 박혀서 매일 사는 사람은 강아지나 송아지, 돼지나 똑같지. 자, 사과가 뚝 떨어졌거든. 근데 왜 사과가 떨어질까? 그걸 궁구한 사람 누구예요? 뉴턴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은 뛰어가서 아이고 내가 먼저 주워 먹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버려요. 제가 언니가 말씀했잖아요. 잠이 들었어. 근데 달가닥달가 듣기 싫거든. 근데 우린 주전자에 물을 담고 끓이면 달가닥달가 그 뚜껑이 달가닥달가 하잖아요. 그냥 뭐 아이고 왜 달가닥달가 그리고 그만둬. 근데 이 사람은 야 저게 끓으니까 저게 굉장한 힘이 뚜껑을 들어 올리는구나. 그래서 연구하다 나온 게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한 겁니다. 산업혁명을 일으켰어요. 의문이에요. 의문. 절에 다니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있다고 항상 그러면서도 부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부처님 빌어야 되는 대상인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정말 부처님 계실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이른바 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른바 말하면 이상하거든요. 내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 하고, 응? 또 어떤 때 뭔가니 내가 남에게 뭐 베풀 때 전혀 뭔가니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생각이 뭐라? 운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야, 이상하다. 누구나가 다 보통 사람이라더라도 철학자들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뭐가 있지 않냐? 진실을 지향하는 뭐가 있지 않냐? 왜냐면 내가 나쁜 짓 하고 나서도 꼭 내 마음 가운데 나쁜 일 한 걸 질타하는 누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 양심 없는 사람 있어요? 물론 양심에 털나서 문제긴 하지만 말이에요. 양심에 털나니까 양심 있는지 없는지 말이에요. 뭐가 있는 게 분명해요. 내가 뭘 잘못하면 너희놈 잘못했지. 이게 도무지 뭘까?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보세요. 그 양심에 비춰 살면 내 마음이 편안하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관조 관찰이라고 그래. 관찰. 관법. 내 마음이 명령한 대로 움직이면 내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안정되고 즐겁거든. 아, 양심 따라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 마음이 비춰보는 대로 살게 된 뭔가 아니 번뇌와 망상이니까 욕심도 많이 줄어들고 뭔가 내가 남을 배려하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은 야, 남한테 잘해야지 왜 이렇게 못하게 하냐, 너 아내한테 잘해야지.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뭔가 잘하라고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런 존재가 있다니까. 그런 존재를 뭔가 나름대로 깨친 사람, 그것도 깨친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같은 것 같지만 다르고 다른 것 같지만 같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내면 세계를 연구하다가 뭔가 그것도 깨친 거야. 이게 뭘까?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이른바 말하면 고요히 마음을 사마타, 이른바 말하면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이라고 말하고 뭔가 계속 뭔가 아니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챙기고 그런 건 이제 남방불교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활발해. 이게 이제 뭔가 부처님 수행법이 뭔가 아니 가만히 앉아서 계속 보니까 그 묵조선결이 묵조 간화가 갈리는 겁니다. 이것도 간화선이 나오게 된 게 왜냐하면은 송나라가 뭔가 아니 금나라에 침입받아가지고 남쪽으로 쫓겨가 버려서 남송시대가 왔어. 근데 송나라는 문치의 시대거든요. 참선 수행법도 너무나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고 이게 뭐냐? 좀 활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는 화두를 챙기고 뭔가 무기를 화두를 무기 삼아서라고 번뇌망상 때려보시고 뭐 이렇게 방법이 좀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근데 결국 가는 그 궁극적인 어떤 그런 목적지는 뭐라? 같은 거지. 근데 뭐가 옳고 그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니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고 싸움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이 지구상에도 학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필요한 거야. 노벨상 받은 일리아 프리고진 말만 따라 From Differentiation Integration, 어떤 하나의 해결을 위해서 모든 학문이 다 동원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생태학도 와야 되고 무슨 뭐 미생물학도 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강물을 갖다가 뭐 정화해야 되겠다. 어떻게 됩니까? 생태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미생물학적인 측면, 환경공학 여러 가지가 다 뭔가 이게 한데 뭉쳐야지 그 해결되는 거예요. 어느 한 파트 공부만 중요하다고 막 서로 싸우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궁극은 뭔가 아니 들어가서 목표란 점은 같지만 방법론이 다른데 서로 그 방법론을 이해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는 뭔가 아니 하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목적지는 하나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 아까 말씀했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의심하지 않는 차이가 있잖아. 신심, 중요한 건 그 신심.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신심을 자꾸만 장양시키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참선을 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고 체험이 어디까지나 그리고 득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몸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체크해야 되고
백단일통, 백혈과 단전이 완전 몸이 도는 걸 확실히 체험해야 되고, 천지가 일통이야, 천문통화가 되고, 광명특도가 되고, 보림정진하고 다 이 단계가 다 있다니까. 성통신공이고 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하는데 방법론의 차이 가지고 싸우지 말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말아 같다. 이런 걸 분명히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 방송에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시니어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황남채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그 새벽부터 오늘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 이제부터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스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네,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스님께서 이제 각자 자기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이제 수행을 하고 또 체험을 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떤 매체에서 스님께서 그 논문이셨던가요? 그 네. 화두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네, 화두 네. 수행 중에서 음. 그 화두의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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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나눠 놓으신 네, 걸 그렇습니다. 보고 네, 네. 정말 너무 지혜로우시다 네.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네. 그렇게 그 화두 수행을 할 경우 요즘은 일반 불자들도 많은 화두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은사 스님이 계시니까 네, 네, 네. 이제 뭐 스님들께서 뭐 근기 화두를 따라 주시죠. 또 유행 따라 이제 화두를 주시지만 그렇죠. 네. 우리 같은 이제 일반 불자들은 뭐 이 스님에게서도 받고 또 네. 저희 가서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화두를 막 여러 개 가지고도 수행하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 네. 과연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화두를 들고 하는 것이 좋은지 스님께서 좋은 가르침 주시면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네. 단 1분이 되건 5분이 되건 10분이 되건 꼭 정말 참선을 좀 해보세요. 꼭 당부드립니다. 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왜냐하면 뭐 길을 가다가 뭐 이목구래도 괜찮지만 이목구는 뭔가 사실은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좀 집중된 상태라 되잖아요, 그죠? 길을 갈 때나 지하철 탔을 때 그냥 간단하게 무슨 약사를 관세음보살을 괜찮고 말씀드려. 근데 오늘 좋으신 질문하셨는데 제가 머리 깎고 중이 되고 보니까 참선하시는 스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화두를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기준으로 화두를 주시나?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나는 뭐 어느 스님한테 묻자 화두를 받았다. 나 뭐 이목구 시신말 받았다. 뭐 마상관을 받았다. 간식어를 받았다. 무슨 정전백수자니 뭐 향엄상수니 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도반이 선원장인 도반들도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걔 이제 나이가 들고 있어요. 너는 무슨 기준으로 화두를 새로 들어온 신참 수행자들한테 주냐 했더니 된 대로 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화두를 주고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할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두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옛날에 선호록 선사들의 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문관이나 벽암록 같은 게 전등록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논문을 쓰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화두의 유형, 화두가 과연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지는가 했더니 그게 정말로 아주 파고들고 연구를 하고 보니까 화두가 확연히 갈라지더라고요. 몇 가지 유형으로. 우리 사람들도 태어나기를 뭡니까?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상의 이재마도mon관이 태양형, 뭐 태음형, 소음형, 소양형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그게 뭐 100% 맞는지 틀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확실히 몽관이 혈액형은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슨 장난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무문관 48칙을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무슨 아만주인 같이 그 암선사가 뭐 물어봅니다. 부처 누구입니까? 무슨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주인공 어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과 또 부처님 법문을 바탕으로 해서 집어봤던 실상형으로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걸 연구했는 거 아니? 신도들한테 화두를 줄 때는 그 사람의 근기를 보고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좀 성품이 뭔가 아니? 뭐 O형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스타일 같은 게 있잖아. 또 A형의 스타일 있고 혈액형이 100% 맞는지 어떤지 그리고 대체로 보면 그런 혈액형의 스타일이 비슷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B형은 B형대로.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기질과 그 사람의 삶의 흐름 따라 맞는 그런 어떤 화두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상황을 따라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뭐 이것이 100% 맞느냐 틀리냐 이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뭐냐, 여러분들이 첫째로 참선하거나 할 때는 우선 몸을 확실히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건강하지 않은 채로 뭔가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많이 날 소지가 있어요. 몸이 그죠? 생각해보세요. 하루 온종일 제가 용맹정리 시킬 때는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재우고 아침 점심 두 끼만 먹이고요. 20시간 이상씩 참선시킵니다. 그걸 한 일주일, 열흘. 정말 우리 법당에도 무문관이 있는데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용맹정진을 시킵니다. 반쯤 죽이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이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도 닦으러 들어왔는데 도 닦으러 들어오고 내가 부처님 세계를 체험하려고 부처님 나라를 체험하려고 들어왔는데 부처님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딱 체험을 하고 나면요, 부처님 세계를 체험하고 난 세포가 그 다음서부터 생겨나기 전이니까 환골탈태가 돼버립니다. 정말 환골탈태가 돼버리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부처님 계신데 제가 무슨 뭐 헛말하겠습니까? 여기 체험한 분들 여러분 와서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화두를,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래서 쭉 지금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하는 편안한 화두, 익숙한 화두를 그냥 하게 만들어 둡니다. 처음 주는 사람들만 화두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기질을 보고 해서 화두 하나씩 던져주기도 하고 말씀이죠. 평상시에 어떤 화두 했어? 얼마나 오래 했어? 길이 든 화두를 하는 게 낫죠. 근데 우리 스님들 가운데도 화두를 또 여러 개 받는 수도 있어요. 뭐 전강도사는 뭘 받아서 했다가 그다음에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씀이죠. 어떤 스님 뭐 받았는데 뭐 난 조주무자 했다고 뭐 시신마다 안 되는 뭐 했다. 자기가 맞는 거 하면 돼요. 자기가 잘 맞는 거. 근데 잘 맞는 걸 찾는 거는 이제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해오던 걸 물어보죠. 제가 먼저 해오던 걸 물어보고 꼭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화두를 들고 뭐 묻잘 하든지 무슨 이목골 하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가장 많이 그렇게 쓰는 화두들, 또 뭐 화두가 많이 쓰니까 또 와서 이제 스님 화두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좀 나누고 하다가 그럼 이걸 한번 해봐 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기질이 조금씩 다른 건 분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화두가 되고 어떤 화두가 잘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그런 걸 보면 화두가 자기에 맞는 화두도 있고 이게 잘 안 맞는, 아니 인천에 와서 송담 스님의 은사 스님이라고 하는 전강 스님 직접 자기 입으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같이 나누고 화두를 좀 받고, 그래서 이제 해가다가 보면서 또 상의를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길을 열어가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할 각오를 가지세요. 그러면 정말로 정말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리겠는데, 부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염불 참선, 염불 삼매 다 중요합니다만은 단기간 내 단기간도 사실 아니지만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해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빨리빨리 열더라고요. 빨리빨리 열더라고요. 정말로 연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체험을 안 해보시면 잘 모르시죠. 꼭 한번 몸과 마음을 던져서 체험을 해보시면 지광스님이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거 하시면 다시 한번 삶의 어떤 관점이 바뀌면서 부처님께 대한 정말 충성심이랄까. 제가 나이가 솔참게 먹었습니다. 나이가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씀이죠.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서 그런지 그냥 항상 초중보리 방편문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샘솟듯이 솟아오르고, 그러면 저절로 부처님께 아금칭송 뭐라?
서기 부처님 정말 칭송 찬탄하되고 하게 되고 맹세코 귀합니다가 저대로 됩니다. 그러면 소원 정신 뭐라? 실현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 직설이니까 경전에 나오는 한 구절들이 정말 우레 같은 소리입니다. 그 경전도 굉장히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수행을 좀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얼굴이 보여 안 보여? 왜냐하면 이 벚꽃 대통령이 열심히 나가려면 이걸 해야 돼. 봤어요 안 봤어요? 오늘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뭐냐면 모든 그런 일을 하려면 뭔가니 재원이 필요한데 이 불교 방송은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지금 좋은 프로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쓴다고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 한번 돌려봐. 지금 당장.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ARS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벚꽃 대통령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ARS 한 통으로 정말로 불교 방송이 앞으로 좋은 프로를 많이 만들어서 불교가 정말 많은 중생들의 정말 도반이 되고 불교가 정말로 흥룡할 수 있는 큰 기틀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불교 방송에서 이런 좋은 그 기획을 하셔서 계속해서 벚꽃 대통령이 정말 1000회 이상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 세계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생, 후생을 걱정하실 거 없이 정말 잘 사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큰 스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불교 방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불교 방송에서 추진했던 이 벚꽃 대통령이 정말 감사하고 우리 전 국민이 이 벚꽃 대통령을 통해서 마음자리를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게 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벚꽃 대통령이 날로 번창할 수 있는 거는 세계로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벚꽃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